근데 저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안전한 기도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안전한 기도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영역이, 기도는 이제 영적인 영역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의 영역으로 기도하지 않나? 아니면 육의 기도로 하지 않는가? 그런 갑자기 염려가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무슨 기도 훈련을 했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며 당연히 방언은 오직 주님만 알아듣는다라는 거, 당연히 방언으로는 사단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수요일날 이제 중국 자매들을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르치면서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마치 사단에게 대들듯이 고함을 지르며 할 때는 주님을 나무라는 듯한 그런 소리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만 하면 고함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중국 자매들을 이제 우리가 한 1시간 말씀 교제를 해요. 말씀을 나누고 한 30분 정도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데, 한 자매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제 중국 자매라 그런지 기도를 딱 시작 들어가면 찬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찬팅을 뭐라 그러죠? 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참선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다 멈췄죠. 스탑.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너 지금 그 기도 버릇으로 하지 그랬더니 자기도 웃으면서 아주 기도 버릇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버릇은 뭐지? 버릇은 혼이지. 너 지금 혼성 기도야. 기도하라고. 이게 어떤 찬팅 같은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Don't hate me when I point it out 했더니 자기들은 그게 너무 고맙다고, 아무도 그거를 스탑을 시킨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죠. 우리는 혼적인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위험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인들하고 조금 나눠야겠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희소해진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도적인 입장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빠져버리고 천국이라는 말도 많이 빠져버리고 좀 복음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다라는 감동도 줬습니다. 제가 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냐면, 제가 이번에 얼마나 또 많은 그룹에, 아주 한국의 큰 그룹으로 이루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정말 주술적인 저주의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본인들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주술적이고 얼마나 저주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자칭, 제가 자칭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칭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얘기. 지금 모여서 하는 중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700만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제가 흔들려 한다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의 경제를 흔들어서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다 망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칭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저기 많이 추운가 봅니다. 막 이불을 싸들고 있거든요. 조금 올려주세요. 네. 이런
그 한국에 열성파 기도 모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다시 듣게 된 거죠. 이런 기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얼마나 저주적이며 주술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정말 호세아서에서 말한 내 백성이 무지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는 말이 정말 이 일을 두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창에 예루살렘 포스트 기사 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그 예루살렘 포스트니까 인정받는 신문이죠. 거기 아주 클리어하게 알리야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알리야를 할 수 없다라는 기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사 중에는 어느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알리야를 했어요. 알리야라는 말은 고토로 귀환해서 귀환을 한 거죠. 이민을 한 거죠. 디아스포라가. 숨기고 알리야 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추방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어서 나갔다는 그 실제 기사가 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엑시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유대인 목사님 부부랑 귀한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그 알리야 이 사건 때문에 그분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야 사역과 현재 이스라엘의 귀환법, 이민법이라고 되겠죠. 그 이민법은 아무리 혈통이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른 종교를 믿는 자로 간주되어서 정부에서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알리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도 제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것이 상식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커먼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더러 너가 왜 이것을 알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해서 정보를 자료를 증거를 달라고 하느냐.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증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서류 다큐멘이 필요하다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제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2000년 전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요즘 한국에서 누군가가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메시아닉 주들도 이민할 수 있으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리야를 도와야 한다고 선동하여서 순진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동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알리야 사역이 아주 큰 무브먼트가 되어서 복음이 빠져버린 알리야 사역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게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리더가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정말 그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동참이 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복음이 빠져버린 알리야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복음이 빠져버린.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빠져버린 어떤 무브먼트만 더 커져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실한 사람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아주 신실한 분이 계시다 그래요. 어떻게 재성도 좀 많아서 지구 어디에 유대인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거기까지 비행기로 가서 그 사람들을 알리야하라고 설득하러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참 존경을 한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듣고서 그분께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리야를 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복음을 설득해야 되는 거다. 복음이 먼저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많이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선순위의 중요성. 복음으로 설득해야 될 입장에서 알리야만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예슈아 하마시아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오늘날 이게 알리야 사역이 이것이 그냥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역의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사실은 제가 이제 점심을 잘 먹고 사무실을 잠시 갔어요. 토요일은 제가 사무실 가는 날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제임스 드웨인 목사님 아시죠? 제임스 드웨인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 그루리아 사모님이 얘기를 했대요. 오늘 킴블리 목사님 생일인데 좀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자마자 주님이 주시는 거 환상과 비전이 있다고 저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 다 적고 여러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지금 뭐냐면, 내가 사람들의 옷을 빨아서 그 사람들을 클렌징 하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옷을 내가 클렌징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올라가서 사람들을 클렌징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 이 알리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민법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내가 하는 일이 이거에 대해서인가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목사님도 아주 한국에 여러 번 사역차 나가신 분인데, 한국에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런 설명을 했더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려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 여러 번 다녔는데 한국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아마도 사람들을 깨끗이 씻기는 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샤bat 때 설교해 주신 심카 목사님과 벨라 사모님께서도 앞으로 저에게 계속 이 정보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현실적인 정보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일에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혹이 되어서 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몇 명의 리더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법을 알고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몇 밀리언 달러를 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 이디오피아 알리야에 이렇게 비행기를 도와줬대나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지금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단체의 한 곳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적이고 실제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의 알리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알리야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이 일로.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돕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 주 안에 형제 자매 누구죠? 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메시아닉 주들이. 그런데 전혀 정부로부터 서포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간주가 안 되니까. 물론 이스라엘에서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지만 디아스포라들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크 필츠 목사님도 이런 소식을 아시고 너무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알리야 사역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주관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돈을 대서 이 사람들을 다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게 하는데 이게 무슨 비밀 작전 같이 무슨 작전을 해서 데려오는 것 같이 뭐 007 영화도 아니고 그들이 쓰는 용어가 무슨 작전이라 그래. 알리야 뭐 작전이라 그래요. 전쟁하듯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38절. 그래서 이 38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원치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후손이지만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누가 원치 않는 이스라엘 정부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요 하고 나를 웰컴을 할 때 내가 올 것이다. 나를 웰컴을 해야 이제 온다. 왜냐하면 초림 때는 아무도 웰컴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재림은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요 하고 나를 찬송할 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알리야 사역에서는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어느 사역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냥 어떤 한 운동이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릴 것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궁금한 것은 알리야를 언급하는 듯한 모든 말씀들이 이사야서에도 많이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알리야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알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에 에스겔에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토라에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과 언약들은 지키나요? 그 언약들은 안 지키면서 왜 하필 그 일에는 목숨을 내밀까요? 이건 무슨 징조일까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언약은 전혀 안 지켜요. 다 전부 다 대치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알리야 사역만 그런데 또 메시아닉들의 이제 어떤 국률함과 메시아닉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알리야 사역하면 실제로 돈을 내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많죠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됐냐면 예레미야에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오면 모든 이스라엘 가족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누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인가 하면 오늘날 말하는 Children of Israel이고 그러면 누가 Citizen of 이스라엘이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유대인은 누구인가? 우리도 누구를 유대인이라 해야 하는지 참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류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부류로 보실 것인가? 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종자로 보십니까? 그 종자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보실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슨 뭐 가요 노래 제목 같으지만요.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오류를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의 동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라마에 모여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거기서 울며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통곡을 라헬의 통곡이라 그래요. 자녀들을 위한 어미의 통곡이라고 말하죠. 그거를. 정말 이런 어떤 그 라헬의 통곡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적그리스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행하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우리 원유맨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죠?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주님은 천지 창조도 같이 하셨고 주님은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말씀도 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육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다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찬송하며 오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빠뜨리고 지금 알리야 사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치러 나르느라고 엄청난 재정과 하나님의 물질이 거기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교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깨달으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제가 이걸 드렸나? 네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잠깐 26절 좀 놔둬보실래요? 제가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누군지 우리는 아시죠? 온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인 유대인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이 뭐죠? 경건치 않은 것. 여기에 Complete Jewish Bible에는 as the Tanakh says 여기에서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타낙 구약에서 말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 경건이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것이 뭐냐면 Complete Jewish Bible 나오기를 ungodliness from Jacob. 가들이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야곱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혈통으로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godliness from 야곱, 경건하지 못한 것,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지금 이 일에 크리스찬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야곱에게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죄가 없을 때 경건치 않은 죄가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받아들일 때 여러분 또 이 비슷한 말이 있죠.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iniquity가 나와요. iniquity.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고 불렀는데 주님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그 불법이 영어로 iniquity고 iniquity가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lawlessness. 말씀이 없는 자예요. 말씀. lawlessness.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예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하고서 다 율법을 잘라버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야를 안 믿는 자들을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알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의해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ungodliness from 야곱. 그런데요, 여기에서 구원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야곱에게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은 돌이키시겠다. 이제 우리 정체성이 풀어집니까? 좀 더 확증이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점도 1.1핵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모든 명령들은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온 이스라엘들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고 아직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떤 운동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티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확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들은 시민권을 안 준다라는 이 현실에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처사가 뭔가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재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여러분 누구인지,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지 주님은 분명하게 저에게 가룟유다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분 또 직접 들으니까 너무나 끔찍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기환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랍시고 망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더 눈을 열고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 기도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혼적인 기도보다 어떤 육적인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함으로써 우리 기도를 다시 점검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